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1절에도 나오는군요.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지금이 어떤 날이라고요? 악한 날. 성경적인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왜 악한 날이냐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악한 날이에요. 악한 마귀와의 전쟁이 있는, 전투가 벌어지는 시절이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의 이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성경적인 시각 아래서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근래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좀 마음이 크게 상심되는, 크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카톡을 받고 제 마음이 깊이 근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취약한, 그분에게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과 같은 거기를 공격당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낙심해서 쓰러지겠다. 이게 쉽지 않은 영적 공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카톡을 받자마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이 상황에 건져지지 않으면 이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급하게 카톡으로 막 보냈습니다. 낙심은 마귀가 바라는 것이니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세요. 사람을 향한 미움의 쓴뿌리로 가는 것도 사탄이 원하는 바니 이럴수록 겸손히 엎드려 더욱 주님을 의지하세요. 마귀는 이러한 시험으로 당신을 위축되게 하고 분노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고 계책을 세운 것이니 담대한 믿음으로 물리치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제가 카톡을 계속 날렸어요. 그렇게 한 20분 정도를 주고받으면서 이분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음이 시원합니다. 나쁜 마귀놈을 쉽게 하면서 내가 이길 것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고 제 마음에 어떤 영적인 눌림이 풀어지더라고요. 이제 됐구나. 근데 이게 참 오묘한 게 그분이 영적으로 중요한 한 단계 도약을 앞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가 그 중요한 어떤 곳을 참여하기 전에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그 공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려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니까 마귀가 이 형제의 가장 취약점을, 가장 아픈 부분을 공격하면서 어렵게 하는구나.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그러한 비열한 공격이 횡행되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의 약점을 비열하게 노리면서 여러분들을 끄집어 당기고 신앙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떠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심지어는 내가 믿었던 친구 같은 사람 이 발꿈치를 들면서 나를 배반하는 그러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무슨 날이라고요? 지금이 악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복해야 돼요. 마귀가 왜 공격을 할까요? 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것일까요? 사탄에게 있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될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정복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이 권세가 강력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온 세상은 복음화가 됩니다. 자,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이 발휘가 될까요?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는 자가 성령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날 때, 항상 영향력이 나타나는 조건은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돌파해버리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악한 영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주님 만나서 충만함을 어느 정도 유지하니까요, 금방 흘러가는 거 있죠. 학교에서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고등학교 때 정말 순식간에 반 이상 전도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전도는 영접기도 정도였지만 불과 한 달 이내에 반 이상 전도가 됐어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 어린 학생인데도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지혜롭게 말을 하는지 설교를 참 잘했어요, 그때. 그리고 20대 넘어가서 성령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그냥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귀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싫지만 믿었다면 더 발전되지 못하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분처럼 뭔가 막 충만함이 일어나려고 하면 온갖 약점과 온갖 연약함을 총동원하면서 그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사탄이 이 악한 날에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싸움이냐? 결국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고갈되게 만드느냐.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공격이 오든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마귀에 바라는 건 하나예요. 너로 하여금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너로 하여금 더 이상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너로 하여금 더 이상 복음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 하나가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낙심케 만들기도 하고요, 그것을 위하여 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뭐를 줄 수 있다고요? 뭐? 제가 목이 쉬어서 그래요. 뭐를 줄 수 있다고요? 부가 뭔지 아시죠? 돈을 줄 수도 있다라니까요. 명예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마귀는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거하지 못하도록 온갖 괴계를 통하여 그거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장이 있는데요, 그 목장은 충만한 목장이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한 주에 한 8, 90장 읽어도 거기에서는 많이 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충만한 목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목장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오늘 식사하면서 그 목장원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좀 식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예전처럼 안 읽습니다. 아니 왜 안 읽어요? 목사님이 요즘 설교에 강조 안 하지 않습니까? 꼭 강조해야 있습니까? 좀 열의가 떨어지고 좀 주춤해요. 늘 그런 일이 우리가 일어나요. 뭔가 충만했는데 그 충만한 열정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이러한저러한 분주함 속에 열기가 식어져서 말씀을 점점 안 읽기 시작하고 복음의 감격에서 점점 식어져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라고 그랬죠. 충만함을 묶는 거예요. 왜? 충만하면 흘러넘치면 마귀의 권세들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사탄이 하는 최선의 일은 뭐냐? 거듭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 맺지 못하도록 그냥 그럭저럭 그러한 수준에서 적당주의로 믿는 것에 만족하도록 여러분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으로 불이 꺼져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세상의 분주함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불이 꺼져버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은 마귀의 괴계가 성공한 거예요. 왜요? 그 충만함을 막았기 때문에.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사탄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자도 넘어뜨려 한다고 나온지 아세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영적으로 묶어놓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이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거듭난 여러분조차도 다시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라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어디 앞에 서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악한 날에 이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승리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뉘앙스를 보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인가요? 이 악한 날에 싸움에서 지면 주님 앞에 못 선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날에 마귀의 괴계에 밀려서 그 신앙의 불이 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포도나무에 거하지 못하고 밖에 끊어지면 불살라 버려지는 일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끝머리에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자가 주님 나라 간다고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리라. 다 무슨 의미냐면요, 천국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이 악한 날에 마귀와 싸움을 싸워 이길 때, 지지 않고 승리할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사람, 성령의 불을 받았던 사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귀하게 주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이 싸움에 그만 타협하고 져서 그 신앙의 불이 꺼지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 아시죠? 요즘 들리는 많은 소식들이, 그러한 소식들이 들리는 것을요, 여러분들은 경고로 삼으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어떤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벌어졌대. 어이구, 판단하시면 안 돼요. 경고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이 싸움에서 이 악한 날에 능히 싸워 이겨야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요, 솔직히 하나입니다. 사역 잘하고, 목회 잘하고, 이것도 물론 제가 바라는 거지만, 하나의 소원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싸움 잘 승리하고, 제가 철원 대한수도원에서 봤던 그 환상처럼, 맨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때, 승리한 모습으로, 주님께 사랑받는, 안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는 것이 제 일생의 가장 큰 저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20대부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사울처럼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솔로몬처럼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다윗처럼 되길 원합니다. 혹시 제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저를 징계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그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온전한 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간절한 싸움이에요. 지금 제가 이 예를 드리는 거는 좀 부적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예화를 아무리 찾아봐도 적절치가 않아서 제가 이 예화를 하는 목적은 설교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메이저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근데 제가 그러한 상상을 실은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오면, 그리고 막 이렇게 상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처럼 개척교회 목사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로망이에요. 이렇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놓여지는 거잖아요. 어쨌건 간에 책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또 마음속에 쓰고 싶은 책도 있고. 근데 전날 꿈을 꿨습니다. 수요일 날. 어떤 꿈을 꿨냐면, 변기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렸는데, 이게 밑으로 안 내려가고 물이 보복 넘치더니 바깥으로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변기 뚜껑을 막 닫으면서 새네 하고 깼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그 꿈이 생각이 나서, 이게 무슨 의미지? 너무 선명한데. 보통 이러한 꿈은 하나님의 경고인 적이 많았는데, 그랬는데 그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만나고 싶다고. 우리나라 메이저 출판사에서. 그랬는데 그 전화 받자마자 제 마음에서 넘쳐나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흥분이 되고, 그게 막 너무 좋게 여겨지고, 그 인세를 받아서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감당이 안 돼요, 막 속에서.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이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의 미래가 10년, 20년 뒤에 지금 신학생들인데, 지금 신학생들이 영적으로 너무 약해졌는데, 주님이 저를 걷게 하신 그 일들, 군대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 하면, 그들이 좀 더 한 명이라도 바르게 서지 않겠나. 이거는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척박한 환경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는데, 그런 마음도 일어났지만, 하루 정도 기도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 너는 더 겸손히 엎드려 있어야 하고, 더 고개를 숙여야 하고, 더 섬겨야 한다. 괜히 이렇게 고개 들다가 들떠갖고 너 넘어지면 너 안 된다. 이런 강한 경각심이 일어나서 그 다음날 마음을 딱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무르익으면 내가 정말 겸손해서 그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그때는 변기가 내려가는 꿈을 꾸겠죠. 평안할 거예요, 그때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 유기성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왔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잘했다고.
잘했다고, 더 겸손한 게 좋겠다고. 그리고 오늘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죄송하다고, 지금 저는 엎드려 있을 때라고. 그랬더니 또 좋게 보셨는지 또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책은 일단 다음에 하고 교제하자고 그래서 좀 계속 신경 쓰이고 좀 고민이 돼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심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책 쓴 분들은 다 교만한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문제는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더 엎드려야 하고, 아직 영적으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괜히 섣불리 한 걸음을 내딛었다가 그것이 오히려 넘어지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더 깨어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하여 힘들더라도 애써 순종하며 걸어가야 저는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끝까지 이 부분에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하면서 저는 싸워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유, 목사님, 그거 참 결정 잘했는데 앞으로 조심하세요. 목사님 참 교만하기 쉬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100% 지당한 말씀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조심하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여러분의 불을 꺼트리려고, 여러분이 죄에 빠져서 첫사랑을 잃게 하려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짠맛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온갖 모든 문화와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아는 인간관계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썬데이 크리스찬 만드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오늘날 이 흔해 빠진 마디른 소금과 같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마디른 소금, 맛을 잃어버렸다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맛을 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주일에만 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좀 자극받고 여기서 좀 눈물 찔끔 흘리고 그냥 요 소금 창고 안에서만 좀 맛을 내는 듯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구원 얻을 거듭난 신앙인일까요?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 밖에 버려져 짓밟힐 그런 버림받을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이 시대로 두시면 안 돼요. 이 시대,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 이 환경 안에서는요,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북한이나 중동 지역이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기가 더 좋은 환경이죠. 지금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별 다를 게 없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뭐 내가 감옥에 갑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맛을 못 내요. 주님의 영향력을 내가 세상 가운데 발휘할 수 없어요. 왜? 가짜니까. 여러분, 맛 잃은 소금, 일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그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구원의 확신 가지면 안 돼요. 요즘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 오해돼 갖고요, 그냥 그 사형리 복음 이것만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암송하면 나는 구원 받았어라고 스스로 최면하듯이 그냥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안에서 성령이 그분이 확증하실 때, 믿는 영향력이, 살아있는 영향력이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고 내가 진짜임을 하나님과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맛을 내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강도의 신앙 정도의 구원의 인식을 가지시면 안 돼요. 진정한 신앙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영향력을 내는 살아있는 신앙만이 주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매일 싸우셔야 합니다. 마귀의 미혹이 뭐냐? 이렇게 맛을 잃게 만들어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성경 공부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속게 만들다가, 이중적으로 살게 만들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면서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게 마귀의 괴계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날마다의 절박함,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막 두렵고 막 너무 힘들게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나를 보호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연약함과 날마다 힘써 싸웁니다.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의 날을 못 박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을 위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1절 그리고 13절 두 절입니다. 12절을 빼고 11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 어떻게 싸워야 되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장하라.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전쟁 중인데 지금 화살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무장 안 하고 그냥 헬렐렐레 나가면 100% 다 찔리죠. 여러분, 이 전쟁 상황은요, 이 화력 대 화력, 우리의 화력이 더 세요. 그런데 적의 화력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것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무장이 확실해야 우리는 적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한데 무장하라 할 때 이 무장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뭐 진리, 허리띠 그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장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주님으로 덮여질 때, 이게 무장이거든요. 주님으로 덮여질 때 마귀는 그것을 못 칩니다. 나는 약해요. 그러나 주님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나의 연약함을 뚫지 못하고 주님의 강함으로 그것을 막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무장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입으라 취하라 하는 것을 보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갑주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안에 더 믿음으로 취하여 갖추느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알아요. 지금 저 사람이 어디가 무장되지 않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을 보면 그 허점을 안다라니까요. 아, 지금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갑주가 채워지지 않았어. 거기를 칩니다. 혈기가 주님의 갑주로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혈기 계속 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믿음으로 연합시키지 못했어요. 거기 계속 칩니다. 알아요, 사탄은. 무엇이 지금 그 사람에게 비어있는 구석인가? 뭐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어떤 시골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막 교회 장로님을 막 모셔왔대요. 그랬더니 막 보고 웃더래. 아이고 참나 하면서 콧방귀 끼면서 끔찍도 안 하더래요. 집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오, 주집사 왔어. 주집사. 오,
다 알더래요. 막 다 알더래요.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집사가 오고 뭐 장로가 오고 막 목사가 와도 막 귀신이 막 하면서 막 그 속에 있는 막 잘못된 것들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못 들어갔대요. 그런데 한 초등학교 아이가 딱 들어오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벌벌 떨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아이의 뒤에 불칼과 화염검이 있다고. 화염검이 있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근데 그 아이는 누구냐면 날마다 학교 가면서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교회에 들려 날마다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돼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왔을 때 이렇게 몽댕이를 들었는데 이게 와라바시 젓가락 같은 걸 들었더래,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가소롭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들어오는데 그냥 천군천사가 쌓여 있고 막 불칼이 들려 있더래요. 그래서 한 번만 맞으면 절단을 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렇게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무장 상태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부위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튼튼하게 입도록 여러분들은 믿음의 취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10절의 말씀 하잖아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 안에서와 어떤 능력으로? 그 힘에, 다 예수의 예수, 주님 안에서 그 능력으로 너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덮어져서 강건해져라. 저는 올 상반기를 보내면서 참 그 2014년보다 2013년보다 2012년보다 좀 다른 제 영적인 상태를 느꼈어요. 제가 지난번 새벽에도 이 간증을 했는데 이 속이 든든하다. 제가 개척하고 초기에 뭐 2012년도 3년도에는 제가 가끔 간증했던 게 뭐였냐면, 너무 힘들어서 저 청계산에 올라가서 주님 힘주세요 했더니 한 30분 지나서 회복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종종 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목회 한 1년 2년 지나면서 막 속에서 막 버거웠습니다. 눌리는 거예요, 환경이. 그리고 제 속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성경책 다시 한 몇십 장 읽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한 30분 지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와서 회복되고 내려와서 또 몇 주 하고 또 약해지면 뭐 그런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 상반기는 이상하게 그러한 빈약한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 속에서부터 든든하다, 든든하다, 이러한 힘이 제 안에서 느껴졌어요. 왜 그랬을까? 저의 삶에 영적인 공격은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겠죠. 그때보다 교인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은 더 심해지고 제가 해야 될 사역도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가 저에게는 와요.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속이 늘 긴장돼 있어서 이게 띡 하고 핸드폰이 울려면 그냥 딱 깹니다, 그냥. 그리고 내 마음을 보면 막 긴장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새벽에 못 일어나면 안 되고 영적으로 내가 처지면 안 되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금요 성령 집회 말씀, 또 주일 말씀, 또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목자들, 이러한 늘 여기에 제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더 넘어가서 제 마음의 어떠한 안식을 잃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너무 심해지면. 그래서 오늘은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입니다. 내가 너무 여기에 막 이렇게 연연하면서 걱정하는 거는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을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제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이 계속 든든한 보호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전보다 훨씬 강력한 어떤 힘이 제 중심에 딱 자리 잡고 괜찮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새벽기도 끝나고 거의 사무실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는다고. 그리고 오전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깊이 가지려고 한다고. 그 시간을 가지면서요, 제 이 영적 상태가 몇 배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좀 지친다. 영적으로 왜 이렇게 버겁지?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 분 계시죠? 이 속이 처진다. 이 교회 너무 빡세다. 이런 느낌 갖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속 심령이 지금 약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충만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화력입니다. 주님,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넘쳐나는 주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유지되면요, 외부에서 오는 웬만한 시험들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무장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무장이신데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전신갑주, 이게 무장기구죠. 근데 그 모든 무장기구의 중심부가 허리띠입니다. 여러분들 예전 그런 영화, 로마 영화 보면 그런 딱 갑주에 딱 허리를 딱 차는 이 여기가 중심부거든요. 근데 이 영적 무장의 첫 번째를 허리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허리띠의 명칭이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내가 알고 있는 몇 구절이 아니고 신구약 전체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내 중심 상태가 진리 허리띠입니다. 제가 왜 성경 통독을 강조하냐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으면요, 우리가 알고 붙잡는 말씀이 왜곡되고 삐뚤어져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냥 여기서 한 구절을 내가 붙잡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전체의 진리에서는 맞지 않는 아전인수격에 내가 진리를 붙잡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렇게 붙잡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약합니다. 그건 진리 허리띠가 아니에요. 진리 허리띠는 뭐냐? 내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인간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고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펼쳐질지, 무엇이 공평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진정한 신앙의 길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요, 그것만으로도요 마귀가 웬만큼 공격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니까. 주님의 이 시각 아래서 너무나 쉽게 분별이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가 딱 깔려져 있으면요, 그 허리띠로 웬만하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분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대부터 성경을 그렇게 읽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의문이 저는요 성경으로 다 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퀘스천이 주어지면요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에 관련된 답을 찾아요.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그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셨나?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쑥쭉 스캔을 합니다. 제가 고민된 그 주제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리고 성경 안에서 정리된 답을 딱 찾으면요,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훈련한 거예요. 지금은요, 이게 더 열려져서요, 어제도요, 어제 밤 자기 전에 한 9시 한 15분, 20분에 침대에 누워서 욥기를 읽었습니다. 10장을. 그리고 새벽 3시 반에 눈이 떼어져서 욥기를 또 읽었어요. 한 20몇 장까지.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욥기를 다 읽었습니다. 어제 밤 9시 한 15분, 20분부터 오늘 오전까지 욥기를 다 읽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읽냐고 여러분 의문이 가시죠? 저는 전체가 보여요. 그 욥기의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불의를 행하셨냐?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불의를 행하셨냐? 나중에 하나님의 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욥아, 나는 네가 그래도 나를 믿고 의지하기를 바랬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신뢰를 잃지 않기를 바랬다. 저는 전체가 보여요.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불의한 것들이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지 저는 보여요. 그래서 어떤 긴 이사 이런 것도요, 길게 안 봅니다. 저는 한 2, 3일이면 다 읽어요. 그리고 전체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 자체가 열려져요.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제 전신갑주에 진리 허리띠가 계속 튼튼합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 막 진리 허리띠가요 빵빵합니다. 그냥 막 빛이 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잘 못 건드려요.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시험하러 왔다가도요, 제가 문제만 생기면 성경으로 달려가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안에 담긴 그 본연의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 기준을 맞추니까 마귀가 못 건들지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적인 새 힘이 주어졌고요. 죄에 빠지면요, 저는 성경 읽었습니다. 죄에 넘어져서 회개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성경 읽었습니다. 그럼 성경 읽다가 회복이 됐어요. 계속해서 진리의 허리띠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인간 생각,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말씀이 내 머리에 다운로드가 되지 않고 그냥 나는 항상 하는 생각이 내 육신의 이성의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무장은 중심부터 해제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쉽게 치면 넘어가요. 상처 건들면 넘어가고요. 환경 치면요. 왜 넘어가? 왜? 진리가 안 보이니까.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 다 마귀 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날마다 강력하게 여러분 안에 채우십시오. 나도 목사님처럼 말씀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쉽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말씀이 저희의 텍스트북이었습니다. 메인 책이었어요. 말씀을 저는 가장 사랑하고 이게 기준이에요. 그렇게 달려오니까 하나님이 제 영혼 안에 진리 허리띠를 채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은 이 가슴 방패막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슴 방패막이의 이름이 의의 호심경.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면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죄를 늘 회개한 정결한 상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내 양심에 위배되는 삶 가운데 스스로 합리화하며 이거는 괜찮아 하지만 양심은 걸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탄이 그 부분을 꼭 찌릅니다. 내 이 양심 안에 자유하지 못해요. 구원받았지만 내 양심에 거리끼는 어떠한 부정직한 행동을 할 때 내 양심은 성령 안에서 알거든요. 그거 아니야. 그거 죄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합리화를 해요. 남들도 하는데 이게 꼭 굳이 죄야?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호심경이 벌어집니다. 마귀는 정죄의 화살로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 쿡 찌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주님과 친밀히 맞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내 양심 속에 그 문제가 정죄예요. 그래서 주님을 잘 못 봐요. 자꾸 나의 어떠한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고 자꾸 번민하는 신앙을 하게 만들어요. 저도 주님을 섬겨오면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저는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양심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합리화를 했어요. 이거는 뭐 남들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안 풀려요, 안 풀려. 1000명 중에 999명이 하면 뭐합니까? 내 양심이 인정을 하지 않는데. 990명이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긴 시간 이거를 붙잡고 제가 합리화를 했을 때 제 영혼 안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찔리는 거예요. 왜? 의의 호심경이 벌러져 있으니까. 주님, 남들이 뭐라고 하건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버리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을 정리할 때 내 의의 호심경이 회복이 되면서 마귀가 찔렀던 그 양심의 송사가 비로소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평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 진리가 첫 번째 기준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내 양심에서,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할지 몰라도 내 양심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저는 더 조심하게 그 부분을 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길게 주님을 섬겨오면서 그 시간들이 낭비된, 마귀에게 심장이 찔려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갖지 못한 잃어버린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에도 호심경이 벗겨져서 여러분의 양심이 깊이 박혀있는, 정죄의 화살이 박혀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우울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은요, 그 부분을 직면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양심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마귀는 여러분의 양심을 찌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함이 넘치게 돼요. 평안함이 있는 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평안함이 깨지고 슬픈 마음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열이 가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바로 그 일이 오늘 주님의 진리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씻겨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평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늘 가는 곳마다 평강을 주는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증거자로 모든 사람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심령에 진정한 깊은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전도훈련 하시고 돌아오는 주 목요일이 초청잔치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금 뭐 상가나 이런 데 다니면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에 지금 초청장 날리고 막 계셔요. 이 전도팀 그쪽에서 지금 하는 일인데요. 지난 목요일에 그 전도자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 네이비 요런 이렇게 화초 있죠. 네이비 맞죠. 그 화초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고 했더니 요 앞에 요 우리 길 건너 더국수 옆에 있는 그 화초 가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서 그 화초를 사다가 그리고 줄 데가 어디가 해서 제 사무실에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 찾아왔어요. 젊은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얼굴이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영접하셨어요. 천주교 다닌다고 했는데 영접하셨어요. 얼굴이 기쁘더라고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지난번에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학원 아이들에게 간접적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더 이상 간접적으로 내가 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예 그 아이들을 데리고 복음을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 불신 가정인데 아이들이요 지금은요 그 학원에 오면 막 기도하자고 하고 막 기도 너무 오래 해서 그만하라 그러면 막 더 하고 싶다고 하고 막 그런데요. 오히려 그 모태신앙인들은 막 지겨워하는데 안모태들은 그렇게 막 사모하면서 막 더 기도하고 싶어 한다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분의 얼굴이 막 기쁘더라고요. 복음의 신을 신고 자기가 처한 곳에서 주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또 변화돼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 아름다운 일들.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뒤에는 다음 주에 하고요.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자, 중요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믿음의 뭐요? 이 방패로 뭐 하라고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지금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향하여 평 하고 날리는 거예요. 계속 날리는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뭡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자,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요. 사탄이 우리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망해. 내가 가진 게 뭘 하겠다고 그래? 이러한 식으로 현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사람을 통하여 불화살을 날려요. 막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면요, 내가 아는 지인이 막, 야, 너 진짜 홀리해졌다, 야, 너 뭐, 너 부흥사 되려고 하냐? 뭐 이런 식의 막 말을 들으면요, 막 왠지만 마음이 막 낙심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믿는 사람은요, 감정에 휩쓸려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신앙이 죽어버립니다. 불이 꺼져요. 야, 진짜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과하게 믿는 거 아니야? 근데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론 삼고 그 방패로 사탄의 거짓말의 불화살을 탁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막 시험을 겪었던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나는 상처에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진리에 반응하리라. 상처와 실패에 이미 죽은 옛것으로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나는 주와 함께 살았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한마디 더 했냐면 이때 믿음을 쓰는 겁니다. 그분은 막 자기의 약점, 아픔을 막 지금 공격받아갖고 막 낙심해서 막 부르르 떨고 있었는데 제가 방패를 준 거예요. 나는 상처에 반응하지 않아. 나는 진리에 반응해. 그것은 다 죽어버린 거야. 나는 주와 함께 살았어. 그때 믿음을 취할 때, 내 감정이 막 격동될 때 거기에 발끈하면 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를 결론 삼아서 내가 앞으로 전진할 때 마귀의 불화살은 그때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마귀는 그때 박살날 겁니다. Right now. 영어로 right now. 바로 지금 네가 진리에 서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 마귀의 괴계는
더 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랬더니 막 속이 막 시원하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하다 장문의 마음은 또 쓰고 또 막 음악도 보내주고 그렇게 한 30분 하니까 제 영혼이 평안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완벽한 전신갑주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싸움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갖추어 입고 날마다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또 다듬고 더 보완하고 더 튼튼하여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의 간절함입니다. 너 군사 돼. 너 나의 강력한 군인이 되어. 억울하지 않냐?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과 나라를 찬탈하고 지금 이 세상을 저렇게 악으로 물들게 했는데 억울하지 않아? 나의 심장을 품고 내가 이룬 그 승리를 가지고 이제 네가 멋지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고 마귀 권세를 좀 무너뜨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한테 이미 주었어. 말일은 눈이 풀려버린, 불이 꺼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은 것은 우리 주님의 눈물이고 주님의 아픔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마귀가 왜 또다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세속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아들을 주었어도 소용없어요. 얘네들은 하나님 정말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엄청난 전신갑주도 얘네들은 취하지 않아요. 맨날 상처에 반응하고 자아에 반응하고 세상에 반응하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얘네는 마귀는 소금이에요. 나중에 심판날에 지옥 보내요. 걔는 이래도 싸요. 계속 송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주님, 더 이상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약한 날에 능히 싸움을 싸우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승리한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의 임하소서를 디코드로 먼저 하고 그 다음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군사처럼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 강하고 담대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디코드로요. 우리 믿음으로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안 일어나도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면 돼. 주님의 은혜에 담비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담비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마지막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 나의 자비로. 우리 불을 꺼주시고 주 앞에 나갑시다. 나의 몸과 영혼이 주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그시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안수기도는 하지 않고요. 앞에 강단에 올라오신 분들을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영이 약심하고 또 하나님 약해져 있고 주님 힘겨워하고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처럼 다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진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 이 악한 날에 내가 전쟁에 승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킬레스건과 같은 거기를 공격당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낙심해서 쓰러지겠다. 이게 쉽지 않은 영적 공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카톡을 받자마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이 상황에 건져지지 않으면 이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급하게 카톡으로 막 보냈습니다. 낙심은 마귀가 바라는 것이니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세요. 사람을 향한 미움의 쓴뿌리로 가는 것도 사탄이 원하는 바니 이럴수록 겸손히 엎드려 더욱 주님을 의지하세요. 마귀는 이러한 시험으로 당신을 위축되게 하고 분노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고 계책을 세운 것이니 담대한 믿음으로 물리치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제가 카톡을 계속 날렸어요. 그렇게 한 20분 정도를 주고받으면서 이분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음이 시원합니다. 나쁜 마귀놈을 쉽게 하면서 내가 이길 것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고 제 마음에 어떤 영적인 눌림이 풀어지더라고요. 이제 됐구나. 근데 이게 참 오묘한 게, 그분이 영적으로 중요한 한 단계 도약을 앞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가. 그 중요한 어떤 곳을 참여하기 전에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그 공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려고 하니까. 지각함을 총동원하면서 그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사탄이 이 악한 날에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싸움이냐? 결국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고갈되게 만드느냐.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공격이 오든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마귀에 바라는 건 하나예요. 너로 하여금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너로 하여금 더 이상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너로 하여금 더 이상 복음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 하나가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낙심케 만들기도 하고요, 그것을 위하여 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뭐를 줄 수 있다고요? 제가 목이 쉬어서 그래요. 뭐를 줄 수 있다고요? 부가 뭔지 아시죠? 돈을 줄 수도 있다라니까요. 명예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마귀는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거하지 못하도록 온갖 괴계를 통하여 그거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장이 있는데요, 그 목장은 충만한 목장이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한 주에 한 8, 90장 읽어도 거기에서는 많이 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충만한 목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목장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오늘 식사하면서 그 목장원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좀 식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예전처럼 안 읽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니까 마귀가 이 형제의 가장 취약점을, 가장 아픈 부분을 공격하면서 어렵게 하는구나.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그러한 비열한 공격이 횡행되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의 약점을 비열하게 노리면서 여러분들을 끄집어 당기고 신앙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떠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심지어는 내가 믿었던 친구 같은 사람 이 발꿈치를 들면서 나를 배반하는 그러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무슨 날이라고요? 지금이 악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복해야 돼요. 마귀가 왜 공격을 할까요? 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것일까요? 사탄에게 있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될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정복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이 권세가 강력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온 세상은
복음화가 됩니다. 자,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이 발휘가 될까요?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는 자가 성령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날 때, 항상 영향력이 나타나는 조건은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돌파해버리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악한 영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주님 만나서 충만함을 어느 정도 유지하니까요, 금방 흘러가는 거 있죠. 학교에서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고등학교 때 정말 순식간에 반 이상 전도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전도는 영접기도 정도였지만 불과 한 달 이내에 반 이상 전도가 됐어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 어린 학생인데도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지혜롭게 말을 하는지 설교를 참 잘했어요, 그때. 그리고 20대 넘어가서 성령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그냥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귀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싫지만 믿었다면 더 발전되지 못하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분처럼 뭔가 막 충만함이 일어나려고 하면 온갖 약점과 온갖 연약.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1절에도 나오는군요.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지금이 어떤 날이라고요? 악한 날. 성경적인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왜 악한 날이냐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악한 날이에요. 악한 마귀와의 전쟁이 있는, 전투가 벌어지는 시절이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의 이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성경적인 시각 아래서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근래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좀 마음이 크게 상심되는, 크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카톡을 받고 제 마음이 깊이 근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취약한, 그분에게 가장 취약한